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목회자는 많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목회자가 이 설교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피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죠? 네.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헌금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거를 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듣는 성도님들이 일단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더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헌금과 11조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헌금 생활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은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 했었을 때 그것이 부모로서 부담스럽지만 자녀들에게 그것이 중요하고 옳은 거라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헌금 생활에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극히 적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 훈련을 달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바른 헌금 생활을 해내는 훌륭한 교인으로 분명히 성장도 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레 겁을 먹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지레 겁을 먹고 회피하는 게 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약한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국 교회의 그 중직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직이라는 것은 이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그 성도님 중에서 바른 헌금 생활을 못하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이건 목회자의 책임이죠. 중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그 지는 것은 둘째치고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 그 중직을 맡은 분이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분과 같이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섬에 있었던 마틴 루터는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훈련 없이는 훌륭한 교인이 생겨날 수 없고 훌륭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헌금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11조잖아요. 그렇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거니까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200만 원 벌었으면 20만 원을, 500만 원 벌었으면 50만 원을, 여러분들 이것을 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들어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그것이요? 아니요. 우리들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떤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1조 생활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11조 생활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11조 생활은 어떻다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오는데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의 원인은 욕심 때문에 완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심되고 가장 강력하신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사망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극복하려면 욕심을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욕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근데 이 욕심이 가장 강력한 것이 만 것처럼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에게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딱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뭐와요? 사랑과의 단절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랑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서로 친한 것 같은데 서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져요. 특히 가족 간의 형제도 을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돈 관계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네가 어떤 그 축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형제가 싸우면서 그것 때문에 나눠줘요. 글쎄 이 돈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 돈에 대한 물질이 어떤 것이길래 어떻게 부모님의 그 장례식장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들 을을 나누고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사망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은요 가족을요 사망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관계를.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들 하여금 사망을 이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과 8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규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가 돌아갈 때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지금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규례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와 나 사이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이해하게 듣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떠나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서먹하고 이게 멀어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떠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본인들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고 떨어졌던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8절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면서 11조와 헌금을 꺼내세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죠?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멀어졌는데, 그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 중에서 지금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싶니? 너희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니?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돌아왔다는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돌아가기를 원했고 돌아갔다는 것을 표시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11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말씀을 떠나서 11조 생활을 하지, 그 중에 한 가지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11조 생활을 떠남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도 돌아가겠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11조 생활을 다시 돌려라, 다시 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신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 9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는요, 복의 근원을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금 사망, 저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은 하늘부터 오는데 그 복진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저주가 임한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11조 생활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데,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되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되고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진정으로 복에 그려지는 하나님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11조 생활을 돌리라고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게 되시는 거죠.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두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두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늘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존중한다, 공경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게 11조를 통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인데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뭔가 만드셨거나 집에서 뭔가 있으면은 선생님 갖다 드리래요. 그때는 저 교회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런 공부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선생님을 존중을 해요. 우리 아들 가르치는 이 아들, 선생님을 어떻게 하죠? 존중하고 공경의 표시는 뭐냐면 이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한테 갖다 네가 드리렴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음식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선생님은 저렇게 공경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 음식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지금은 촌지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없어졌지만 우리들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꽃 한 송이가 아까워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 말한다면 그것을 그 여자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그 말을 믿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없는 곳에는 마음도 상대적으로 적고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1조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11조를 들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조를 들지 못하는 그 곳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의하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공경과 경외가 적은 겁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특히 여러분들 이게 헌금을 생활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 놓지 않으면 계속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정직하고도 정확한 11조 생활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내는 우리가 세 가지 결단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돈은 11조를 먼저 떼고 난 다음에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11조를 떼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다 쓰고 나서 있으면 11조를 하고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받았던 그 월급 중에서 수입 중에서 먼저 떼어놓고 나서 그 나머지를 쓰는 거죠. 성경 8절과 9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11조 내 거 아닙니다. 11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환경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물질을 벌었지만 사실 그거는요 모든 것이 사실 어떻게 하죠? 다 하나님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을 연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하니까 연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1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 이것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죠? 미리 떼어 놓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 이거를 들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죠? 도둑질한 겁니다. 그 사람 게 아닌데 지금 가져갔으니까요, 벌을 받습니다.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대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0의 1조, 11조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도둑질한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남의 걸 가져오지 가져오는 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도둑질이고 나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요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왜요?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심지어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온 나라가 11조를 안 해요. 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둑질인 것을 인식을 하지 않죠. 이게 나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원래 10의 10개가 다 내 것이었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그것처럼 하나를 나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는 과감하게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말이죠. 어떤 분을 보면요, 어떤 분이 이거 헌금성을 보면요, 월급을 받았으면은 그 월급을 가격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1조 복급, 주정헌금 봉투, 그 다음에 성경헌 봉투, 구정헌 봉투 하면서 미리, 그렇죠? 미리요 그것을 받아갖고 봉투를 싹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만약에 용돈을 준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과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본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떼어놓는 우리들의 그 결단의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의 결단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11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도 일부분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이면 여러분들 10만 원을 드려야 되죠. 근데 5만 원 드리는 거죠. 200만 원이면 어떻게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 드리는 거죠. 50만 원 받아 우리가 500만 원 받아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500만 원이면 수입이면 이게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 드리는 거죠.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이왕에 힘들게 11조를 드리겠다고 생각했다면 흠없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 여러분들 흠 있는 과일 사나요? 과일 안 사죠. 다 멀쩡한데 흠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 흠 있는 사과를 잘 안 사요. 옷도 정말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안 사죠. 제값을 받지 못하죠. 정말 안타깝죠. 비슷한 거예요. 만만치 않은 11조를 드리면서 흠이 있는 일부의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흠이 있는 11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 말합니다. 이거는 흠이 있는 11조다. 흠이 있는 것이다. 내가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11조는 구약의 법칙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봤을 때는 율법이 폐지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원래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야곱,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이게 관습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법으로 모든 백성들은 10의 1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께도 그거를 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11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도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음도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고, 신약시대 또 11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 왜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을까요? 그들은 11조 이상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그들은 집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여러 사정적 약자들을 그들 넉넉하게 그들 도와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약 성경에는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흠 있는 여러분들 물질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11조를 우리가 결단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미리 떼어놓고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흠 있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밥을 굶어도 11조를 해야 합니다. 밥을 굶어도 11조를 해야 합니다. 아니, 밥을 굶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속국에 있어서 세금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들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굶주려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말하면 안 되죠 라는 우리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11조를 하래요. 그거에 대한 탈출구로 오히려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요. 나의 창고는 지금 점점 말라가고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요, 여러분들 빈곤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렵게 되어지면 내 창고만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문을 열 것이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인데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사실 말씀이 시험에 보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서는 제발 시험 좀 해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답답하고 마음의 아픔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 당시에 병충해가 황충, 메뚜기 때가 왔고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그 재앙을, 황충의 재앙을 막아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에서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기한 전에. 근데 그것을 흉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것은 뭐냐면 땅이 기름진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복을 받게 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와, 너희는 복된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과 내 하나님의 축복과 출구가 있으니까.
잠깐 하나 그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한번 쫙 보여줄래요? 이것은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4월 20일 날 토요일 날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분은 최길선 장로님이신데 떡 명인이래요. 서울에서 3대 떡집 있는데 이 경인 떡집 하면은 이게 서울에 있는 3대 떡집 중에서 하나 들어간대요. 근데 저는 그 타이틀을 지금 보니까 위에 보니까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날 붙잡아 준 건 11조와 주일 성수였대요. 사실 우리 삶이 흔들리면요, 우리 주일을 지키지 않거든요. 금방 포기해버리거든요. 살기 위해서. 삶이 흔들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날려 일하고요, 삶을 포기해버려요.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삶이 흔들리면요, 어떻게 하죠? 이거 11조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죠? 뭔가 내가 투자해서 뭔가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시간을 통해서 짝짝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죠? 이게 빠듯한데 오히려 꼬박꼬박 어떻게 하죠? 이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가정이 어려워서 이게 좀 가정이 어려워서 이 보육원을 맡겨진 거죠. 그러다가 17살 때 서울에 올라갔는데 재본소도 망했고 방앗간도 사업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유명한 떡집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했죠.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이제 발길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빚을 넣어서 창업을 했을 때에도 주의를 지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앉아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11조로 꼬박꼬박 드렸답니다. 그 인터뷰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삶의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그는 인터뷰를 마쳤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그릇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복의 그릇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너에게 10의 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의 삶 가운데 어쩌면 코로나나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빠듯하고 힘든 시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너의 삶의 미래를 바로 돈이 너의 미래를 책임지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미래의 삶을 안정을 보장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잘되게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의 결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